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기 선을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집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열심이 저희대로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익과 특실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국정의 혼란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많은 경제적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전쟁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 나라들만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하지 않는 전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은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전도 현장이 역사 현장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하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내부의 어둠의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다 흘러가고 따라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이단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사이비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모든 이단의 영이 사이비 영이 지금 즉시 흘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들기 파는 사람들과 돈 갚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들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버제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그의 증언으로 받으신 기도가 없었으니 이는 같이 사람이 수행된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또 그분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이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셨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종교 의례적 행사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들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장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및 환전상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물을 드리고자 오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를 내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타국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은 종교를 빙자하여 폭리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육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하를 덮으시고. 예수님은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모두 몰아내셨고 한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주관하는 세력의 실체를 잘 아셨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그분은 언제나 이처럼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성도들이 방관하거나 지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드러내는 교회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믿음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강도의 구렬로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는 늘 두 가지를 힘써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방향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늘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신의 몸을 늘 살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그 성전은 늘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그것을 기억하더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 열심이나 헌신, 질투나 시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나타내 보이셨던 열정처럼 강렬한 열정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이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께 표적을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갈릴리 촌뜨기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자격을 검증하고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외적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본주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파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는 46년 동안의 지옥을 네가 3년 만에 이기겠느냐. 성전 재건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업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황당무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의 말의 본뜻을 몰랐던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회의감을 심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19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장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로 여겨졌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으로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전으로 표현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칭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더라. 본전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사건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신앙 체험의 비단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이죠. 시작. 이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표적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의 고백보다 제자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 25절이죠. 시작. 예수는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얻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함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에 난립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보시고 분노하며 채찍질하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불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자기의 이익이 반영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고 기도하며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동적인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